세상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신앙이라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다른 신앙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성경은 참되고 어리석음, 복되고 저주가 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어설프게 넘어가지 않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그렇지 못한 것이냐로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 6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그 중에서 31절부터 32절 읽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어느 줄에 설 것인가 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7년의 혁정에 괴롭힘을 당한 이스라엘을 위해 기드온 사사를 일으켜 세우신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들의 약점은 생략했는데 기드온 사사부터는 결점을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사사의 지도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기드온은 겁도 많고 의심도 많은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뵙고 사사가 된 날 저녁에 하나님께 첫 번째 임무를 받았는데요. 그것은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번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밤이 되길 기다렸고 혼자 못 가고 10명의 종들을 데려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끝낸 임무는 곧장 발각이 되었고 아비에셀 성읍 사람들은 분노하여 기드온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일어나 기드온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요? 누구든지 바알을 위해 싸우는 자는 내일 아침까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고 하면 자기 제단을 허물었으니 자신을 위해 직접 싸우라고 하시오. 이 말을 들은 아비에셀 사람들은 그래, 그렇지, 바알이 알아서 기드온을 처리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바알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별명을 여룹바알이라고 붙여줍니다. 여룹바알이란 바알과 맞서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전혀 해가 없었고 바알이 힘이 없는 우상에 불과함을 점점 갈수록 증명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고 일상에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아비에셀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지극정성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고 모든 복과 평안이 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우상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가는 것도 좋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열심인 만큼 큰 손해와 낭패를 보게 되잖아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헛된 열심이 있어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헛된 열심도 있단 말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등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을 보세요. 그들의 마지막 종말을 보십시오. 바로 그 헛된 열심 때문에 온 집안이 멸족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므낫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릇된 행실에서 돌이키라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더 열심을 내어 결국 유다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을 떠나 헛된 열심을 내는 자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그 길로 가면 영원히 사망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또 자신이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 열심은 복된 방향인지 허망한 방향인지 점검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미가서 7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하나님의 형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깨질 것이고 의인은 점점 당당하게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비에셀 사람들과 반대로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열심을 내었던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과 종들은 죽을 위기에 처해졌지만 갑자기 상황이 반전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변호를 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알아서 처리할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바알을 대신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신의 한 수 같은 기막힌 변론 때문에 기드온은 오히려 위기에서 구원받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겁쟁이 기드온은 바알과 맞서는 자라는 뜻의 여룹바알이라는 별명도 얻었고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뜻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종들을 능력의 팔로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강력한 아합 왕과 이세벨을 대적하여 싸웠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사르밧 과부를 붙여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잖아요. 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 역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할 때 목숨의 위험까지 받았으나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시고 지극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구원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복음은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으며 성도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줄에 설 것입니까? 아니, 지금 어느 줄에 서 계십니까? 아비에셀의 사람의 줄입니까? 기드온의 줄입니까? 헛된 열심을 내는 사람의 줄에 서 있습니까? 참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줄에 서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줄에 서십시오. 겁이 많고 의심이 많아도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줄에 서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서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오늘도 주님 안에 강건하십시오. 주님 안에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줄에 서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기드온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혀와 행동이 주님을 높이는 행동이게 하소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욕을 먹는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참된 제자로 오늘 지금을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